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 안에서 새날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 안에서 예배로 시작해 하셨사오니 이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그리고 모든 일에 풍성함이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가는 길에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녀들 도와주시고 귀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오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예수 특별히 잘 믿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온 세상 땅끝까지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그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셔서 이 땅 위에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병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또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이 전쟁도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진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물기둥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나나한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사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우리나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또와 환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주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쫓겨납니다. 근데 그 쫓아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입니다. 그 나라 새로운 지역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은 그 나라 이방인들은 사실 그게 뭔지 모르고 또는 또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호기심도 관심도 있어서 열심히 들어주기도 하고 또 믿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바나바와 바울도 알고 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고 또 유대주의에 빠져서 율법에 푹 빠져서 그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선교지마다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여기저기에서 다 핍박받고 쫓겨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쫓아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나라의 세력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뇌물을 갖다 주고서는 저 사람들 잘못된 사람이니까 내쫓아 주세요. 잡아가 주세요. 이래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박해 받으리라고 이미 생각은 각오는 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일로 아프게 했던 게 뭐냐 하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1번 순위가 내 민족입니다. 내 형제, 내 자매, 유대인.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고 매맞고 죽을 만큼 돌로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박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가 아니라 내 형제 자매 내가 제일로 사랑해서 정말 복음을 이 사람들이 좀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맞아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힘들고 마음도 아프고 좀 맞으면서 쫓겨나면서도 안타까운 거죠. 참 저 사람들이 먼저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먼저
내 형제가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믿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서나 로마서 같은 데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유대인들이고 그 후에 이방인들이고 또 뭐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질투나게 하여서 이방인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잘 믿지? 그러면 우리도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잘 믿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면은 우리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 먼저 잘 믿는 거, 그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외국 이방인들,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외국 사람들이 믿는 게 훨씬 우리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그런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제일 고통받고 핍박당한 사람, 핍박을 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쫓겨납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나고 비시디아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생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본문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시작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워 걷게 한 사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믿음이 없이 그저 베드로와 요한이 뭐 돈 줄까 하고서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예전에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뭐 돈 줄까 해서 이렇게 바울, 베드로와 요한의 호주머니만 열심히 뚫어지게 보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일어났던 사람은 믿음이 사실 있질 않았습니다. 그냥 돈 줄 걸 기대하고서 주목했지.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의 기적은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기적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그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로 일어나 네 발로 걸어라 이렇게 외쳤어. 그래서 이런 차이가 왜 차이가 나느냐,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온 세상에, 예전에는 예수님 계실 때는 국한적이었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서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대신 누굴 내려보냈느냐? 성령 하나님을 내려보냈어. 성령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장소의 제한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온 세상에, 온 나라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서 이제는 예전 같지 않게 기적의 대상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사도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적이 없었지, 믿음이 없었지만은 사도들이 이렇게 세웠는데, 오늘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선 거야. 그 사역의 차이야.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처럼 예수님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생명을 그 사람에게 얻기 위해서, 혹은 주변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가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야, 이 사람들은 이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있었는데 신이다. 근데 그 신이 무슨 신이냐? 바나바는 좀 나이도 들고 풍채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라고 하는 신이고, 그 스스가 무슨 신이냐?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 신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신들의 아버지가 제우스 신, 우리 잘 아는 제우스. 근데 사도 바울은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소리를 친 사람이니까 말하는 신, 언어의 신은 그게 헐메예요. 헐메, 허르무스, 헤메, 이런 단어들이 이제 거기서 파송되는데, 이게 말하는 신이야. 언어라는 뜻이야. 언어라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사도 바울은 언어, 말하는 신이고, 그래서 두 사람을 갖다가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스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냥 화관, 꽃다발을 갖다가 두 사람한테 걸어놓고 막 두 사람 앞에다가 음식 차려놓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신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석 같은 데 살펴보니까 이 고장에는 이렇게 신으로 환생한, 신으로 내려온 사람을 잘 대접해서 막 일확천금을 벌었다. 신이 그냥 갈 때 대접 잘 받고 가갖고서는 금덩어리 하나 놓고 가갖고 그 신을 잘 섬겼던 사람이 갑자기 떼부자가 됐다. 뭐 이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은 이 루스드라라는 동네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예전에 우리가 오래전 옛날 사람들의 고화 중에는 좋은 일 하면 복 받는다는 말을 좀 강하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김신애가 지나가는 사람을 잘 대접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금방망이를 가진 도깨비들이었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이 금방망이 가진 도깨비가 뚝딱뚝딱거려서 금덩어리를 서너 개 떨어뜨리고 갔대나 봐. 이런 얘기들이 온 동네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장려하는 거야. 객지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런 설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눈앞에서 봤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거를 소리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말릴 수도 없을 만큼 그냥 과격해진 거죠. 꽃다발 걸어놓고 막 죄다 엎드려서 그냥 싹싹 기도하고 막 그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그냥 소원을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그냥 바나바 바울이 그냥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하냐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듣고 옷을 찢고, 이 옷 찢는 행동은 이거 범죄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알고서 범죄했을 때는 뭐 옷 찢는 것도 그냥 슬그머니 찢겠지만은 자신도 모르고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네. 하나님 앞에 옷을 확 찢고 내 초라한 모습, 내 원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번쩍번쩍한 옷으로 나를 커버하고 있다가 범죄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옷을 확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냥 자기들 발 앞에서 기도하고 뭐 신 앞에 드리는 상을 차려놓고 그러니까 말릴 새도 없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옷을 갑자기 확 찢어버리고는, 여러분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이 동네에 와서, 우리가 이 동네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증거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온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이런 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그냥 옷을 찢어버리고는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줘. 이렇게 이제 비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제 놀랬죠.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모든 이단이 왜 나타났냐, 이단의 기원, 이단의 근원이 뭐냐 하면요, 예전에 그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무슨 통일교, 뭐 문선명, 또 옛날에 전도관, 무슨 우리 요즘도 마찬가지야. 박옥수, 모든 이단들은요 다 어떻게 일어났느냐, 시시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 병 고침을, 옛날에 한강 남산에서 그 문선 박태선 그 이북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 내려와갖고요, 병 고칠 때 병원도 없는 때에 막 안수하면은 병자들이 팍팍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야. 치유의 은사를 주신 거야. 근데 그 은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야. 그걸로 돈벌이를 한다든지 자기의 치부를 쌓는다든지 자기한테 영광을 내다. 근데 사람들은 와 그러고 이제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막 난리를 치니까, 그걸 하다 옷을 찢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나는 원래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한마디 이런 말 쓱 하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껌뻑 죽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 신이요, 뭐 예수 그리스도하고 same thing이요, 막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모든 이단의 시초입니다. 만약에 바나바 사울도 이 자리에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냥 막 온 동네가 난리 날 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신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박바뀌고 그 집에서 지팔하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단 아닌 바나바 바울은 옷을 막 찢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온 이유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보내셨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본문이 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은 하나님이
이런 짓을 해도 묵인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 제우스 신전 앞에서 춤추고 난리를 쳐도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사실은 묵인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증거했냐? 하늘로서 비를 내리고 결실기, 열매 맺을 때 되면은 비를 살짝 내려서 열매가 참 뿌리를 잘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잘 참 결실을 맺게 하고, 선한 일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고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교리에서 이제 두 가지로 자연계시라는 말과 특별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자연계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자연 속에 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뭐 꽝하고 번개가 치면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다시는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아. 이제 범죄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거. 또 큰 풍랑이 일 때, 야, 누군가가 이 풍랑을 바람을 세게 센 바람 불어서 막 바다를 뒤집어 놓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잘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세상을 움직였던 게 자연계시야. 이 자연계시만으로도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온, 물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지만은 제가 옥황상제요, 뭐 천지신명이요, 앞으로 좋은 일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정한수 떠놓고서 싹싹 비는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에 깃들인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연 계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특별 계시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쓴 성경책으로 계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사역하는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래서 자연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꾸준히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해 줬어. 근데 인생들은 눈이 깜깜이야.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액셉터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죄로 더러워졌군요. 눈에 뭐가 끼면은 부옇게 보이는 거예요. 물체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 부옇게 낀 거를 걷어내야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 있어갖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시사철과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눈을 제대로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두 개. 계시란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가 점진적 계시야. 갑자기 어느 날 짜잔하고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 믿음이 요만큼 있는 사람한테 요만큼 보여주고, 조금씩 믿음이 커지면 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려요. 완전히 다 보여줘 버려. 더 이상 볼 거 궁금해하지도 않게. 그게 언제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가는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때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계시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계시할 필요가 없지요. 계시라는 거는 주님에 대해서 조금씩 그럼 왜 갑자기 확 다 안 보여주냐? 확 보여지면은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없었던 게 아니라 너희가 먹고 사는 거, 기분 좋은 거, 만족한 거, 죄 지으면 두려워하는 거,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범죄치 못하게 하였느니라. 양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양심에 화인을 맞아갖고 끔찍도 안 하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그런 이상한 사람 빼놓고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하셔서 예수 모르는 사람도 자기가 잘못하면은 이거 잘못인 건 압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속으로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그런데 안 부끄러운 척하고 전혀 계면쩍지 않은 척하지만 세상에 잘한 일을 하면은 선한 일을 하면 으쓱거리 마음이 편해지고 악한 일을 하면 속이 불편한 거는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선한 양심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나게 하셨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특별 계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 계시가 이제 없다 그건 아니에요. 아직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자신을 그 아주 선교지 같은 데서 보여주고 계시고 또 이미 예수가 증거된 곳에서는 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더 많은 모습으로 더 많은 분량을 하나님이 펼쳐서 주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신이 느끼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리.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